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의 원천은 성경 자체이듯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말은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정보의 원천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부도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1.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단정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성경의 첫 구절은 하나님의 존재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증명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을 창조자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또한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자라는 깊은 내적 의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악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버린 결과 본래 자기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에 대한 진리를 적극적 또는 고의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고 자기 자신을 세뇌시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 수 있습니다. 창조된 만물은 다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성경과 자연 세계 모두에서 발견되는 증거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2.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셔서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에겐 너무 기이하고 너무 높아서 우리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셀 수 있다면 그 숫자가 이 땅의 모래보다 많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인격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자신과 자신을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막연하게 아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성경의 각 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고 빛이며 영이시고 의로우시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속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어 가진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속성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까닭은 그런 속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어 가진 속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창조자가 창조한 유한한 피조물인 까닭의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도 결코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일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감으로써 하나님을 닮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3.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하나님이 자존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우시거나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완벽하고 완전하게 행복하며 인격적 실존에 있어서 충만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생겨난 분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누구에게든 어느 것에든 의존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고 의존해야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자존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실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줍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스바냐 선지자도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그것도 큰 소리로 노래하실 만큼의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4.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면에서 변치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면에서 변치 않으신다고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만 변치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속성, 목적, 약속에 있어서 변치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동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과 관련해서 자신이 변치 않으심을 말씀하시면서 이 점을 확증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그 존재와 속성이 변치 않으시는 점에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대조됩니다. 우리는 존재도 속성도 변하게 마련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목적에 있어서도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도 변치 않으십니다. 이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렇지만 성경에는 언뜻 보기에 특히 하나님의 목적 및 약속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불변성과 모순되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자 약속하신 대로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들은 특별한 상황과 관련된 하나님의 현재적 태도나 의도의 실제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상황이 변함에 따라 하나님의 태도나 의도의 표현도 변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달리 행동하거나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대하실 때 회개나 의를 대하실 때와 다르게 반응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선하거나 의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행동하시지 않거나 감정을 느끼지 않으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자신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임을 보여주시는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의 맹렬한 진노를 발하여 한 민족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속에서 돌아서 당신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셔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5.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시작도 끝도 사건의 연속도 없으십니다. 이 점은 시편 90편 2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일하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입니다. 유다는 우리에게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많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관점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역사 전부는 하나님에게는 방금 일어난 일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로 이 점을 확증합니다. 한편 베드로는 하루도 하나님께는 영원히 지속되는 듯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종합해보면 이런 관점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방금 일어난 한 짧은 사건처럼 생생하게 보신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한편 하나님은 한 짧은 사건도 영원히 지속되는 듯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을 똑같이 생생하게 보고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연속된 움직임이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건의 경과를 다양한 시점에서 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시간을 자신의 뜻하신 바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6.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공간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크기나 공간적 차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 존재는 우주의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물질적 우주에 제한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주의 모든 공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가득 채우십니다. 이 점은 다윗의 말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행동하십니다. 종종 하나님은 시편 16편 11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복주기 위해 나타나십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 하나님은 예컨대 지옥에서와 같이 때와 장소에 따라 어떤 복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벌을 내리심으로써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가 형벌이나 복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주를 지탱하고 뜻하신 바대로 운행하시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함께 섰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계속 붙드십니다. 7.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공간적 위치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물질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부분도 크기도 차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된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실체로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보다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본성 안에 당신의 영적인 본성과 닮은 것을 창조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과 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의 신분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은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8.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앞으로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본질이나 영적 존재 전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목격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런 예는 그 밖에도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라고 말합니다. 이런 예나 그 밖에 비슷한 경우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 주시려고 눈에 보이는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보다 훨씬 눈에 잘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본질은 아무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눈에 보이는 피조된 형상,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 일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9.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자신과 실제하거나 실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 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도 전부 아심으로 자신이 행하실 수 있지만 행하지 않은 모든 일과 창조하실 수 있지만 창조하지 않은 모든 것을 전부 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모든 사건과 역사상 다른 일이 일어났다면 그 결과로 생겼을 사건들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 모든 것을 전부 아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변하지도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숨겨지지 못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일어날 모든 일과 자신이 행하실 모든 일을 아셨습니다. 10.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지혜로우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한 최선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한 최선의 수단을 택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납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야고보는 이를 염두에 두고 서신의 수신자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 볼 수 있는 성품의 특징인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부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해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때에는 어떤 일이 왜 지금과 같이 되었으며 왜 그런 식으로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때에 우리는 결국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11.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모든 말씀은 참된 동시에 진리의 최종적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실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실 참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려 노력함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실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을 수 있습니다. 12. 하나님은 선하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의 최종적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시는 일 모두가 선하며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품에 합치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보다 더 높은 선의 기준은 없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에 대한 인정은 창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선의 궁극적 기준이므로 모든 선의 궁극적 원천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모든 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 안에서 발견됩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점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란 비참과 낙심에 빠진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마땅히 형벌밖에 받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선을 받아 누린 이들은 그 선을 남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13.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다른 존재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기 희생적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전부터 역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서로에게 품으신 사랑 안에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남들에게 값없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요약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의 사랑도 자기 희생적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4.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으시며 자신의 영광을 열심으로 추구하신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스랍 천사들은 끊임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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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좋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 하시려고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의 지체로서나 거룩하게 빚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지 만물의 악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정결케 되며 참된 도덕적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열심히 추구할 날을 고대합니다. 15.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시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에 부합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옳은 것의 최종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평한 일과 의로운 일을 행하려 할 때, 마땅히 되어야 할 일을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에 부합되는 일을 행하려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의의 궁극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심으로 사람들에게 각자의 몫에 합당하게 대우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거스리는 일, 즉 죄를 벌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죄로 인해 그들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죄에 대한 형벌을 자신이 담당하시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결국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에서 유익을 얻은 이들로서 옳은 일을 행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 옳은 일을 행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16.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첫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질투로 끊임없이 당신의 영광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이 아닌 오직 자신에게만 드려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17.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뜨겁게 타오릅니다. 이 진노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결국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기뻐하시거나 문제 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미워해야 마땅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죄와 불법을 미워하도록 권면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의 악행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해선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악행을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하지만 악행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기뻐하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이 회개하고 죄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경우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형벌이 내렸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가라앉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진노는 전부 예수님이 받으셨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으므로 두려운 것입니다. 18.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어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활동에 필요한 모든 일을 실현시키시기로 승인하시고 작정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으실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만물은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되었고 세상의 정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권력을 쥐며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스스로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대신 이렇게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를 둘러싼 모든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4장 27, 28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계된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행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행하라고 명하신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바로 이런 경우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성경에서 분명한 지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에 겸손하게 의지하는 태도를 취해야 할 때는 바로 그와 같은 때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했듯이 우리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고 고백하며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뜻이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지 않았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말하는 데는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성경에서 악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것처럼 묘사된 부분들을 보게 되지만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악을 하나님의 뜻의 결과로 설명하면 이는 마치 악과 죄로 인해 하나님을 정죄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거나 하나님이 그런 악을 즐거워한다는 뜻을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악이나 타락한 행동에 대해 항상 인간과 타락한 천사, 마귀를 정죄하지 하나님을 정죄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자행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에 대해 정죄받아야 하거나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악의 정확한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라는 사실에 만족해야 합니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부에 있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완전히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권위나 제한에도 속박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힘도 결코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뜻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는 자유로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결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속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말하듯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십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19.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경 곳곳에 등장하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다음과 같은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의 분명한 대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무슨 일이든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거룩한 뜻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작정하시는 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부정하는 일은 뜻하거나 행하실 수 없으십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악에 유혹되실 수 없으며 자신을 부인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자신의 다른 속성에 부합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성취하고자 하나님께 받은 제한된 능력을 10분 이용할 때 하나님을 닮아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희미하게 남아 반영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20.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탁월한 속성을 전부 가지고 계시며 자신에게 있으면 좋을 만한 어떤 속성도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듯이 우리는 완전하고자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을 수 있습니다. 비록 완전함에 도달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평생 계속해서 그런 완전함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21.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의 복되심이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성품을 반영하는 모든 것에 온전히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행복과 기쁨의 초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은 하나님 자신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천지만물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는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만물을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당신의 자녀들을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다른 이들이 행한 일이든 우리 삶의 측면이든 피조물과 관계된 것이든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보여 줌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복되심을 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에게서 우리의 가장 큰 복과 궁극적인 행복을 발견합니다. 22.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자기 일생의 단 한 가지 소원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소원을 품은 한 가지 이유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매력적인 속성을 합쳐놓은 분이며 참으로 매력적인 모든 속성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발견했듯이 우리의 모든 소망과 모든 바람은 진실로 아름답고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23. 하나님은 일체이시다. 하나님의 몇몇 속성은 다른 속성보다 두드러져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속성이 다른 속성보다 더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분이 아니며 역사상의 시점에 따라 속성이 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매 순간 충만하고 완전합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한 속성을 나머지 속성보다 더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부분은 사랑, 어느 부분은 빛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사랑, 밤에는 빛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경우든지 빛인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각 속성은 다른 각 속성에 타당성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각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의 한 측면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각 속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각 속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보여주는 관점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